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실로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눈이 밝아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소경이 눈을 보게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죄악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불행이 오게 되면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부모가 지은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 자손이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했습니다. 망대가 무너지는 큰 사고로 무려 18명이나 죽게 되었는데, 이런 재앙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죽은 사람들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식을 듣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지만
사실 이 역시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소경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그 죄악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악된 생각을 내려놓기보다 오히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고통받는 일을 대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속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죄로 시작된 생각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도 불러오고 낙심도 불러오고 질투와 분노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죄악된 생각에 얽매이게 됩니다. 함께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2절 말씀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생각을 따라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이 더 큰 죄악을 불러오게 되면 모두가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죄악의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죄악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의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이나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죄악의 세력을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재앙이고 형벌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맹인과 같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 되십니다. 이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증거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맹인이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완전히 캄캄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나아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은
그가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그런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나와 있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실로암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흙을 얼굴에 덕지덕지 바른 흉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물어서 실로암이라는 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 맹인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창피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좀비처럼 걸어다녀야 했으니 그 자신을 한탄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돌뿌리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질 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니 맹인은 힘들수록 그 말씀을 붙잡고 실로암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자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물론이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의 눈과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방치해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니 열심을 품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겨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에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예수 때문에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죄악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여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